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재앙들이 3개씩 묶여가지고 한 사이클씩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6번째, 9번째 이러한 재앙들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3번째 재앙, 이 재앙 경고 없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도 경고 없이 치셨어요.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도 역시 경고 없이 때리십니다. 그렇게 한 묶음의 마지막 재앙들은 경고 없이 때렸었는데요. 그리고 한 묶음의 첫 번째 재앙들, 그러니까 첫 1재앙, 4번째 재앙, 또 7번째 재앙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모세의 순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재앙이 또 시작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아침에 바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함께 애굽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7장 15절 말씀,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지시하시죠. 7장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모세에게 가라. 그리고 모세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라. 그렇게 전하게 하시죠. 순종했었을 때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었습니다. 또 4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7번째 재앙,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3번째 묶음이 시작되는 이 시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시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애굽을 치시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을 위한 재앙이 시작이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는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치시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모세 편에서는요 참 껄끄러운 거예요. 모세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입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껄끄러운데, 가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재앙을 일으키는 그 원흉과 같았던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참 보기도 싫었겠죠. 만나고 싶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대면한다라는 거 이거 참 너무 싫은데, 바로의 고집, 바로의 잘못, 그것을 내가 마주한다라는 거. 우리가 셀 식구들이 바르게 잘하면은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전화하는 것도 피하고, 셀 리더 싫어하는 것을 셀 리더가 아는데 그 셀 식구를 가서 만나라. 특별히 여전히 술 잡수시고 여전히 말씀 거부하고, 근데 그러한 문제점을 대면하라 하시면 그거 참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가 여전히 잘못하는 그 문제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태껏이 대언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 바로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위로의 말씀, 뭐 복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 여전히 불순종해 왔었던 그 말씀을 또 가서 전하라. 정말 이 바로 모세 편에서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재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그대로 가서 전해요. 그 전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두 가지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으세요. 왜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각각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찾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던 우리를 굳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라고. 예배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앞으로 살아야 될 목적이고, 우리 천국 가서도 영원히 더 좋은 찬송으로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는데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 더 좋은 찬송으로 더 좋은 예배로. 굳이 여기서도 예배 안 하는데 평생이 영원히 예배할 천국 가지 마세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이 가는 곳인데 가지 마세요. 가셔야죠. 제 말이 가지 말라는 게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더 좋은 찬송으로 더 좋은 예배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는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동일한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했었던 메시지. 근데 결국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국과 바로에게 재앙이 있어 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은 거듭되면 될수록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에 임하는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박만이 아니라 비와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도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 작정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 5번째 재앙이 돌림병 재앙이었었죠. 악질 재앙. 그런데 그 악질, 그 심한 돌림병 재앙의 대상은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가축들이었었어요.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쳤었을 때 가축들이 죽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도 돌림병으로 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 사람을 쳤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이미 5번째 재앙 때 너는 죽었을 것이다. 너 백성도 다 죽었을 것이고 애굽은 다 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셨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은 재앙 자체의 목적은 없어요. 그 재앙으로 애굽을 괴롭게 하는 거 그거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이겠지가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러한 재앙들도 주관하시고 또 애굽의 나라도 세우시기도 하지만 멸망케도 해주실 수 있는 분,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자 주관자이자 또 이 역사를 갖다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시고자 하면은 이미 5번째 재앙으로 다 죽이 부르실 수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재앙을 당하지 마십시다. 이 재앙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이걸 체험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통치하시는 왕이시구나.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빨리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계속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계속 부르시고 마침내 예배하도록 하실 거예요. 빨리 순종하면은 재앙은 빨리 끝이게 되는 거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느냐.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여기 바로의 교만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가 바로 왕 되어진 것, 왕으로서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가 왕된 것은 누가 저를 왕으로 세우셨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가 왕된 것은 바로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아니고 혹은 그 조상들이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저의 왕 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게 교만인 거죠. 그리고 또 교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들로 나를 섬겨 예배하게 하라. 근데 그 불순종이 교만인 겁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했었던 거죠. 18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에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겁니다.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떨어질 건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무거운 우박. 우박의 크기와 또 무게가 각각 다를 건데요. 쌀 알만한 우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박이 떨어질 때에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우박이 떨어지네 신기하면서 그냥 경험 삼아 우박을 한번 맞아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쌀알 크기의 우박 말고 그보다 더 큰 거, 한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한번 좀 체험적으로, 많이 있는 일은 아니니까 체험 삼아서 한번 맞아보겠다. 아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골프공 말고요, 골프공 말고 야구공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이거는 피하셔야만 할 겁니다. 만약에 농구공만한 우박이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짜 맞으면은 굉장히 이건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기 애굽에 떨어진 우박은 아마도 그만큼 큰 우박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그냥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고 굳이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 대환란의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7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서 7 대접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때에 우박을 또 떨어뜨리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는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한 덩이에 얼마나 큰 무게라고요?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달란트. 달란트는 신약시대에 이제 값으로 매겨지는데 본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1 달란트라고 하면은 34kg을 말합니다. 34kg. 우박 한 덩이에 34kg. 그러면 아마도 농구공보다 더 큰 크기였었을 거예요. 이런 우박이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가속이 붙어가지고 머리로 떨어진다. 이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이거 맞아 죽는 거다. 그러니 죽지 않게 미리 경고를 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죽는 겁니다. 그냥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아니라 맞으면 즉사하는 크기의 무거운 우박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크고 무겁기만 한 것만이 또 아니었어요. 이 우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말씀하시기를 우박이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서의 우박이었었던 거죠. 애굽은 이집트는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고 추운 때가 1월이고 1월에 가장 추운 날씨, 최저로 떨어지는 날씨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 눈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브라질 학생이
눈이 왔는데 그 눈을 보고서는 얼마나 강아지가 눈 보면 막 좋아서 뛰는 것처럼 눈을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너무 막 설레가지고 눈사람 만들고 그랬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사는 동안엔 평생 눈 볼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태국의 시라차 방주교회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일부러 겨울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겨울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겨울을 체험하고 싶어서. 이 태국은 적도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겨울에 맞춰가지고 오신 거죠. 평생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하얀 눈이 떨어지는 걸 본다는 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굉장히 신기하고 막 마음이 설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 겨울을, 한국 겨울을 체험하고 싶어, 눈 내리는 하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겨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겨울을 제대로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겨울옷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빌려주신 오리털 파커도 입어보고, 빨간 마후라도 둘러쳐 보시고, 앙고라 장갑도 껴보시고, 부츠 빌려주시고 부츠도 입어보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옷을 처음 입은다고 막 너무 재밌어하시고 웃고 사진 찍고 막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파커 목도리 하고 앙고라 장갑 끼고 부츠 신고 그렇게 완전히 무장하고 그 눈 내린 겨울, 한국 겨울에 에버랜드를 가신 거예요. 에버랜드를 가셔서 가자마자 곧바로 오셨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가자마자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체험 다 했다고, 체험 더 하면은 이제 죽겠다고 곧바로 오셨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굽도 태국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더운 나라예요. 평생에 눈을 볼 일이 없습니다. 최고 추운 날씨가 영상 10도, 눈을 볼 수가 없죠. 그 땅에서 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박은요,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는 우박 볼 일이 없습니다. 우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이 추운 날씨에 의해서 물로 결정이 생겼다가 이게 더 추워져가지고 얼음 결정이 생겨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우박이죠. 근데 작은 우박이 아니라 이게 큰 우박, 무거운 우박이었어요. 무거운 우박. 애국과 같은 더운 기후에 이런 우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현상인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18절도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애굽의 우박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자연적인 것, 그 나라 기후 가운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적인 능력으로 일으킨 재앙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앙은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있을 수도 있는, 체험해 왔었던 그런 재앙들이라고요. 그러나 이 7번째 재앙,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이것은 바로가 평생에 보지 못했었던 현상이고 재앙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4절 마지막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너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박을 맞으면 그대로 죽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해 주세요. 이거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 너희 나가지 말고, 너희 종들도 내보내지 말고, 또 들에 있는 가축들도 다 집으로 다시 들여와서 죽음을 피하라고 그렇게 지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시되 재앙 자체의 목적은 아니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재앙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할게요. 20절 말씀 읽기 전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경고, 사인 없이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크게 징계를 받았다, 그냥 일순간에 맞는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해 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찔림 주시고 계속 하시는데도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맞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사인을 주세요. 하다못해 여기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또는 자연 현상들, 사고, 사건들, 또 문제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들 혹은 사인들을 분명히 먼저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바이러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날에 대해서, 다시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반응하게 되어 있고 인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만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도 재앙을 치셔도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도리어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하면 싫어해요. 끝까지 교만하게 서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적하죠. 이 7번째 그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말일에 대환란이 있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자, 7인이 떼질 때마다 어떤 재앙의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재앙들은 7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나팔 하나가 불 때마다 재앙들이 실질적으로 임하는데 그때 재앙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당하는 재앙이라고요. 자, 그러다가 7번째 나팔이 불 때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님 강림하시고 죽었던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깨어 일어나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때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다가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누리는 동안에 남아 있는 자들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대적해요, 원망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그 정도까지 되면은, 우리 같이 공부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 되어져 가지고 없어지면은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거가 일어난다. 그때 남아 계시면 큰일 나요.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여기 남아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휴거될 때 우리 같이 올라서 주님을 영접해야지. 여기 남아 계시면 큰일 난다고요. 아마 전 세계가 굉장히 큰 혼동에 빠지게 될 거예요.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휴거되고 남아있는 이들이 걔 어디 갔냐고 막 그렇게 오면 놀라겠어요.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던 자들 가운데 휴거된 이들이 연락이 없고 다 사라지고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러한 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자들이 찾아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휴거가 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남아 계실 겁니다. 알기는 하고 휴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휴거되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섬깁니다. 재앙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기도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면서도 끝까지 대적합니다. 끝까지 대적해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인 거죠. 아무리 경고를 주셔도, 재앙으로 치셔도 도리어 하나님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끝까지 교만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혼나는 거죠. 계속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의 재앙에 대하여서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이 맞으면 죽는 거다. 그러니 미리 피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서 이 재앙을 맞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자, 그런데 그들이 또 누구였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그랬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요, 이제 재앙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맞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순종합니다. 자기의 가축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종들 내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었던 겁니다. 바로의 종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그러면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이들이 더 많았었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피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둠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맞았던, 우박에 맞아서 죽었던 이들이 누구였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불신자가 누굴까요? 누가 재앙을 당할까요? 참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참신자의 증거는 뭘까요? 내가 입술로 나도 예수님 믿어 하면은 정말 믿는 자일까요? 입술로는 다 믿는다 그러는데 참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 그게 뭘까요? 참신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신자의 확실한 증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순종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은 이 길인데, 그래서 지금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뭐. 말씀의 길이 그 길이 보호를 받는 길이고 또 생명과 복된 길인데 이 길 안 가고 다른 길 가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 인식합니다. 그런 사고를 당할 때, 매를 맞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때리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식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순종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재앙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여러 차례 재앙을 때려도 굽히지 않아요. 계속 혼납니다. 계속 혼나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결국 이 우박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우박만 내렸었던 것이 아니었었죠. 우박이 내린과 함께 24절에 보니까 무엇이 함께 섞여서 내렸어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었습니다. 다시요, 애굽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박이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이게 물결절을 지나가지고 얼음결절이 만들어져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떨어지는 우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섞여 내려온다. 우박은 얼음결정이고 불은요, 우박과 불이 함께 섞여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박이 있으면 불이 같이 있기는 어렵고 불이 있는데 우박이 그대로 있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같이 섞여서 내려온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애굽 기후에 있을 만한 일이 그냥 심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작정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내리신 재앙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26절 말씀을 또 보니까는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고센 땅은 우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통치자, 왕이심을 우리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애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멸망시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만 할 거예요. 우리는 아십시다. 꼭 재앙을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자,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애굽이 섬기는 신,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요 세 가지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의 여신, 곧 해와 달과 별들의 어머니라고 이름 일컬어지는 룻신, 그리고 기후를 주관하는 신 슈, 그리고 폭풍과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 셋. 이러한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애굽이 이러한 신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저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늘, 별, 해와 달과 별, 기후, 결과적으로는 우리 곡식을 풍성하게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건데, 저들이 아무리 섬기고 그 앞에 아무리 빌어봤자 그것들은 헛된 신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후도 그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일해도,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간구하는, 그게 뭐 신이든 아니면 스스로 믿고서 스스로 열심히 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치십니다. 치시는 거예요. 치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알아도 너무나도 은혜겠지만 우리는 맞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많이 놀래요. 두려워합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27절,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참 이 정도까지 바로가 다급한 거예요. 저가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놀랍지 않아요? 바로가 하나님 모세를 불러놓고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가
너 나의 백성이 악하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보내리니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에 모세가 이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소리와 함께 불이 떨어지는 거, 이것이 그냥 자연 현상이라면은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면은,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게 멈출 겁니다. 그렇죠? 모세 가서 기도해요. 멈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왕이시여 왕은 알게 되시리이다. 아십시오. 제발 아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아십시오. 제발. 그가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실 수도 있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제발 좀 아십시오. 자, 그런데요, 모세가 또 덧붙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30절 시작.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이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인데, 근데 모세 보기에도 이게 가짜라는 것이 보였었던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게 살다가 혼나고 사고 당하고 망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오는 모습이 목사 볼 때나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감격스럽죠. 맞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는구나. 근데 그게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나주께 왔사오니 이제 내 집을 찾아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간증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가짜도 있는 거예요. 가짜도.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이 볼 때도 보이는 게 있다 말이죠. 이 왕이 무엇을 믿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을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막 싹이 났었던 것은 우박으로 인해서 다 상해가지고 재배할 수 없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면은 다시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었던 거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궁할 때야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또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죠. 바로 그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었었던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조금만 형편 나아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8번째 재앙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십시다.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연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그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허물어 버리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우리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 빨리 저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가 찾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올려 드리십시다. 그럼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